자, 오늘 하나님 말씀 레위기 17장 말씀 함께 읽어봤습니다. 본문 내용 1절부터 9절까지는 생축을 잡는 규례의 말씀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10절부터 16절 말씀까지는 피의 식용의 금지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들의 삶의 어떤 틀을 이렇게 잡아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에서도 멀어져야겠고, 또 우리가 이 삶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만나는 어떤 시험들, 또 악조건들과의 들에서 우리의 안전과 또 우리의 어떤 경건성 을 확보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될 것들을 이렇게 집어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나 또 혹은 세상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것들과 차이 없이 분별 없이 이렇게 막 뒤섞여서 이렇게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갈 수는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지음받은 그런 아주 귀한 생명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저버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서의 어떤 거리를 우리가 이제 갖게 되어 버렸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해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와 또 은혜를 우리가 잡게 되었죠.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령 우리가 생축, 그러니까 생축 사냥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식량을 우리가 확보함에 있어서 교회나 제사장에 있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취하고 할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과거 구약 때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셨기 때문에 또 그렇게 했어야 되었지만은 오늘날에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그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게 되었죠. 오늘날에는 제사장이라는 어떤 특별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인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또한 그 피에 관련된 어떤 피를 이렇게 먹으면 안 된다라는 어떤 말씀도 사실은 그렇게 봐야 됩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딱 전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분들 중에는 뭐 예를 들어서 요즘 많이들 잡수고 있는 그 순대 같은 경우는 그 돼지 피가 이제 사용되잖아요, 그지? 그리고 뭐 소피국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소피가 당연히 또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피는 어떤 피든 먹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먹었으니까 아이고 우리가 큰일 났다라는 거 이제 생각하는 분들 그런 분은 없겠지, 그죠? 그건 과거에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셨고 오늘날에는 구약 때의 어떤 그런 적용 범위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예수님의 어떤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완전히 우리 어떤 삶의 조건이랄까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이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는 바뀌었다면은 굳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실어 놓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가 새기고 찾아야 됩니다. 그 본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어떤 법칙, 명령들은 다 그 나름의 어떤 깊은 뜻이 있다는 겁니다. 굳이 그것이 큰 문제가 되어서라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경각심을 갖고 우리 스스로의 어떤 거룩함과 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쓰고 또 애를 쓰고 그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의 어떤 질서를 우리가 갖게 되는 거지요. 그러다 보면은 그 질서 안에서의 어떤 혜택들, 그리고 그 은혜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 그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제 보라라고 이제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그 새벽에 제가 잠시 명상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살면 될까라는 생각을 이제 묵상을 조금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으로 이제 느껴지는 것이 참 우리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뭐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뭐 여러 가지 삶 가운데에서 생각으로든 또는 삶 속에서든 행동으로든 많은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따라서 사실은 은혜 받을 만한 그런 인물이 못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만나고 또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고자 이렇게 노력을 하는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고마워서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평소에 살면서 그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내가 분명히 빚진 자인데 빚진 자이면서 그 빚을 어느 날 내가 탕감받아 버렸어요. 그러면은 좀 죄송하잖아요. 미안하고. 감사는 당연히 하겠지만은 미안한 부분, 죄송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모른 척 한다는 것, 그건 또 스스로를 이렇게 속이는 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속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서 보여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지 않나. 내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좀 죄송한 마음을 갖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을 갖고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우리가 좀 더 거룩한 삶이 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과도 좀 연계가 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가라는 것은 첫째는 우리가 좀 더 대가 없는 이 은혜를 받은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미안해하면서 죄송해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예배의 삶들, 그러한 신앙의 어떤 지켜야 될 도리들을 지켜가면서 그렇게 살면은 아마 우리가 하나님 뜻에 좀 더 가깝게 부합하는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그렇고 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모두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사실 그렇게 하나님께 특별히 지명을 받고 특별한 존재로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뭔가를 한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심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증명하시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나는 뜻하지 않게 받았으므로 이거는 뭐 그저 준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쌩까미는 안 되겠죠. 하나님 참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데 이렇게 은혜를 주시니 정말 죄송하고 민망합니다. 정말 앞으로 더 조심하고 또 더 주의를 기울이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맞겠죠. 그것도 실제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 가운데로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아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예배 여기서 마칩시다. 기도합시다.